할렐루야. 아멘. 제가 부흥 강사로 이곳에 왔지만 사실 지난 며칠간 지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사랑도 많이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배우고, 방금 이렇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것은 우리가 잠깐 놓치기 쉬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지만 꼭 점검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메시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야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의 체온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없으면, 육체의 체온이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체온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 코끝에 있는 호흡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나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다가서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 저녁에 세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신앙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손은 성기라고 주신 손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기라고 주신 손입니다. 그래서 섬김, 교회는 항상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할 텐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안식이 되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의 안식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타인의 안식이 먼저 되어주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의 문제부터, 나부터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정당성의 일, 옳은 일을 추구하기 전에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위대한 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위대한 일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전부 다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번 전부 들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신앙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가장 육체에 있어서 중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그러면 심장이 무엇일까? 심장이 박동해야 우리가 힘있게 뛸 수 있는데 우리를 힘있게 뛰게 하는 심장이 박동과도 같은 역할을 신앙에서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인간의 수명의 관계를 연구한 넌스터디, 즉 수녀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심리학의 행복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연구를 주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넌스터디, 수녀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에 그 책이 출판이 되어가지고 아주 나오자마자 큰 각광을 받았고 또 그 해에 유명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커버 스토리로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가톨릭 수녀들은 이제 예비 수녀 단계를 거쳐서 정식 수녀가 될 때 집단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수녀들로 하여금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수녀 안수식을 받기 전에
이제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서전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는 거죠. 보통 200에서 300단어로 이제 자신의 일대기를 쭉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1930년 아주 오래전이죠. 1930년에 노트르담 대학교, 캐톨릭 대학교죠. 그곳에서 이제 이런 수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678명의 수녀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678명의 수녀가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200자 내지 300자로 적어본 것입니다. 근데 그 원고가 60년이 흐른 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원고 뭉탱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대기를 적어놨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표현, 감사의 표현, 은혜의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한번 조사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녀는 내가 수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라고 일일이 다 체크해 본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 678명의 수녀를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순서대로 4개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많이 쓴 집단은 1집단, 제일 적게 쓴 집단은 4집단 해가지고 그들이 이미 6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생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가를 연구해 본 거예요. 비교해 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제1집단, 감사와 은혜와 긍정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과 그 표현을 제일 적게 했던 4집단 사이에 무려 9년이라는 평균 수명의 차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실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현재 믿기 때문에 그 행복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행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짝을 져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만약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수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그 서베이 조사 결과가 신문에 발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96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1096명의 대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성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답변하기를 거의 60%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 그 여학생들 중에서 몇 %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40%예요. 남자들이 힘든가 봐요. 남학생들이 거의 58%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8%의 남학생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다시 태어나면 다른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남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위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짧은 단 한 절의 구절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좀처럼 여자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 성경은 남녀 구별이 좀 있어요 보면은. 주여, 저는 딸만 둘이어가지고 이런 사실들이 가끔씩 슬픕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는데 신약에 보면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자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사라가 아주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자세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아서 100% 확증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사라만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향년 127세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의 인생이 다른 여자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라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라의 인생은 그저 평범한 여자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은 실수투성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또한 정말 시기 질투심에 정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던 정말 그야말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127세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라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잘했던 게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럼 아들 이삭을 낳은 게 왜 중요할까? 다른 사람도 다 아들 낳았는데 왜 사라가 아들 낳은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생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인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꼭 있어야 할 한 분야를 사라가 감당했기 때문에 사라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은 구원 계획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필요했는데 그 이삭을 사라가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로 밤을 새가면서 열심을 해서 땀과 피를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우리의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기억되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업이나 학문을 통해서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기부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대학교 도서관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렇게 딱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봤더니 도서관이 멋있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학교 체험 갔더니 큰 도서관에, 와, 도서관 멋있다라고 막 갔더니 거기에 카네기라는 이름이 쫙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카네기 도서관이에요. 이게 카네기가 돈을 줘서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와,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줬을까. 굉장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위대한 책을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막 몇백 년이 흐른 후에도 그 책을 막 사람들이 읽습니다. 굉장하죠. 사람들은 그것들을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하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다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큰 집에서 살고 하는 걸 부러워하죠. 막.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칭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호화로운 삶, 큰 일을 하는 삶, 인기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 이런 기준이 정말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
대형교회를 이루었습니까? 목회자였지만 대형교회 이루지 못하셨어요. 12제자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12제자들 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큰 요트를 막 타고서 막 임금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 요한을 빼놓고 나서는 다 참수형으로 다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No!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권유해 주고 싶으신 그런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귀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내가 밤을 새면서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캠퍼스 미니스트를 좀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상담하러 왔어요. 아주 좋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요즘 2세들 그때 이제 제가 EM을 했기 때문에 2세들을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 2세들은 두 가지 공통적으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담해 보면요, 거의 80%는 똑같은 상담 내용이에요.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2세들이 참 그것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학생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또 잡에 관한 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면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상담하러 왔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그 학생의 전공은 철학이어서 철학. 근데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었었는데 그 대학에는 정치 경제학부가 있는데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근데 거기서 시험 성적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 경제학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의 꿈은 뭐냐면은 졸업하고 나서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10년간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요트를 사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합니다. 조기 은퇴하는 것이 꿈이래요. 30대 한 중반에 은퇴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 세계를 요트를 타고 돌아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10년 안에 그냥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딜러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말이다. 너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여행담 외에는 할 말이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나 여행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고요? 저 나라는 어떻고? 아프리카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그 학생이 도전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는 이런 어린 대학생과 같은 성인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성인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아직도 만약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의 학생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이 좋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세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명확한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사도 바울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유아 단계에 있는 그 신앙인들의 믿음을 더 성인의 믿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는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침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침대를 가봤더니 침대 위에 크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멜라니 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떤 한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Although weak, he improved his last writ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멜라니 톤이 생애 마지막에 죽기를 얼마 앞두고 죽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을 한참 추진 중이니까 왜 종교 계획이 성서적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Although weak. 하지만 그 몸이 그렇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he improved his last writings. 그가 쓰고 있는 마지막 문장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것을 교정을 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멜라니 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자기는 붙들고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확신 가운데서 일을 하는 도중에 죽은 거예요. 큰 감명이 별로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아주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가 아주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떤 3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뭐들 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인부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돈 벌고 있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인부가 말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나는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사장이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일을 지금 현재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위대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밥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매일 우리가 비즈니스 가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벌이가 될 것인가 밥벌이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일, 밥벌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 일은 영원한 일이 되지만 그 일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저 일시적인 생존을 위한 가엾은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와 내 재능과 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비즈니스와 내 재능과 내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은 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내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킹덤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 킹덤 재능이 돼야 되고 킹덤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살아나고 그래야 뜻이 살아나고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즐거운 가운데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한 5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뱅크럽 했어요. 다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다시 재기를 했는데 건축업을 했는데요. 아주 빠르게 그냥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에 따르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뉴욕 일대에서 빠르게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서너 명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의 30명 이렇게 3,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일을 24시간을 교대해서 한대요. 그렇게 일감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신앙에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항상 무명으로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명을 하니까 이 성도가 누굴까라고 목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김 집사일까? 박 집사일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아마 이 집사일까 하면서 김 집사일까 하면은 김 집사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박 집사일까? 박 집사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무명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무명으로 절대 이름 말하지 않고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쭉 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번 이제 보니까 한국에 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한국의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면은 구청에 들려가지고 구청에서 그 소년 가장 또 소녀 가장들 있잖아요. 소녀 가장 세 가정을 추천받을 겁니다. 그 세 가정을 추천받아서 내가 비즈니스의 그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 지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했지만요 신앙에는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의 사업이 잘 된다고 그냥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자신의 사업을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 우리 기독인의 삶은 내면적인 성찰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내적 성장, 내적 치유, 묵상, 기도, 그래서 다 중요하죠. 근데 너무 그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내적인 거.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적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항상 소명 성취를 위한 성숙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는 민족을 이끌어야 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곧바로 바울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1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식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3번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3번.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몇 번 태어난 사람인가? 다 2번은 태어났겠죠. 근데 3번째 태어난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밤새 나가서 물고기 열심히 잡고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자 삼으셨죠. 마태는 언제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마태가 세리죠.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세금 걷고 있을 때 그 지나치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물론 부르신 적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모세는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불렀죠? 자신의 장인의 양떼들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탁소에서, 네일 가게에서, 델리 가게에서, 또 우체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충실히 하고 있을 때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12시간 열심히 일을 해도 목사님 저는 잘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고 성실하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일상의 삶에 매몰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비범함을 보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거리에서도,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새를 보다가, 지나가는 어떤 거지를 보다가, 지나가는 어떤 차를 보다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유명 TV에서요,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그걸 또 방영한 것 같아 보니까. 서바이벌이라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인도로 그 사람들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모든 상금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명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밤이 되면은 그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요. 어떤 투표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가 없는 사람을 한 사람을 다 적습니다.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빠져 하는 거예요. 투표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투표하신다면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결심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이 일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금방 파산될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결국 큰 풍랑이 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명 가진 너 때문에 너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사실 목사처럼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일의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목사님이 제일 많이 고민하세요. 최일의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생각할까요? 우리 고목사님이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고목사님이 최일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 명의 사명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옆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로님 때문에 모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담임 목사, 결국 그가 받은 소명이 그를 주변을 해서 중심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특별한 사람조차도 고난의 풍랑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 받은 사람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성령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있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 붙들고서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315장 함께 부르십니다.